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귀한 복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도움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덧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에스더서 가운데는요 우리 가운데 정말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면서 이 실천 신학적으로 우리가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내야 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실천 신학적인 삶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라는 제목으로 나아갈 텐데요. 우리는 여러분들 흔히 항상 우리가 익숙한 게 우리 힘으로 모든 일들을 해결하는 것에 참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내 힘으로 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신앙 가운데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배우는 거예요. 내가 다 모든 것들을 가지고 풍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또 행할 적에 그 길을 걷게 되고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면은 그것은 두 번은 쉽게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두 번은 쉽게 갈 수 있는 길이라는 제가 여러분들 겨울 날씨가 좀 쌀쌀해져서 화분을 다 들여놨습니다. 옥상에 있던 화분들을 다 들여놨는데 집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지난 작년에도 우리 하나 집사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이거 목사님 좋아하니 좋아 같다고 막 그러셨는데 이 고문함을 보시면서 좋아 같다 그랬는데 집사람 보면서 좋아 같다고 이야기하고 만져봐도 플라스틱처럼 여러분들 보이고 좋아같이 생겼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 설립 예배 처음 예배 드릴 적에 하나씩 들어왔던 나무 그대로 다 나무는 다 살아 있습니다. 지금 학원에 있는 나무도 교회에 처음 왔을 적에 여러분들 있던 나무인데 그거는 돌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잘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내놨다가 그거는 다 타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잎이 햇빛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것은 다 타버려갖고서 그냥 칠했다 두고 있는데 그건 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풍성해지기도 하고 다 죽었다가 살아났던 나무 저거 진짜 이 대 하나 있었던 나무가 한 2년 밖에 있다가 여러분들 이게 저렇게 살아났는데 이게 제가 한 1년에 겨울에는 지금 제가 못 내놓고 있습니다. 불안해서 못 내놓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 분명 햇빛을 받고 하다 보면 얘네들이 되게 잘 자랍니다. 되게 자라서 여기 안에서 한 겨울 나다 보면은 잎사귀가 하나 둘씩 떨어지게 되면은 제가 또 이렇게 햇빛 받으라고 갖다 한 4월쯤 되면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또 싹을 내면서 새 이파리가 나서 여기 있는 이파리는 다 떨어졌다가 다시 다 살아나 다 난 겁니다. 다 새로 난 이파리들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겨울에는 이렇게 들여놓고 여름에는 다시 봄 되면 4월달 되면 다시 내놓고 하는데 제가 아직까지도 겨울에 바깥에다 못 내놓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을까봐. 그런데 그것도 뛰어야 될 것 같아요. 보면은 하나는 아직 이제 겨울 제가 옥상에서 겨울을 내보려고 한번 해보고 있는데 그게 겨울을 나고 나면은 얘네들이 보니까 겨울을 한번 놔야지만이 이렇게 움츠고 있었던 그 기운을 다시 이제 뻗치면서 여름에 더 봄에 또 싹을 이렇게 활발하게 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을까봐 두려워서 못 내놓는 거 있는데 지금 이제 하나는
또놀 때가 더 이상 없어. 그래서 제가 그것을 옥상에 들어가 또 보고서 겨울 지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익숙한 것들은 우리가 하는데 이 익숙하지 않은 것들 가운데는 우리 가운데 두려움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고치거나 여러분들 그것을 바꾸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그 손길들, 위대하심들, 섭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장 말씀을 우리가 저는 지난번에 살펴보았지만은 이 하만의 음모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에게 에스더로 말미암아 이 잔치를 베푼 자리에 하만이 초청을 받고 그 자리에 다녀온 이후에 하만이 너무나 기뻐갖고선 이걸 나오다가 자랑하다가 어떻습니까? 모르드게를 보고서 다시 그 노가 치밀어 올라서 이 모르드게를 받기에 죽이기 위한 그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살펴보지 않았는데, 그와 같이 이 아내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에 모르드게를 매달 계획을 그들이 세우고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딱 보았을 적에 모르드게는 이제 어떻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은 그 날 가운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섭리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다 듣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습니까? 지키시기 위해서 여전히 여러분들 일하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불면증에 모르겠어요. 이 평상시에는 잠을 잘 자다가 이날만 여러분들 잠이 안 온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불면증에 몇 번 시달리다가 다른 방법을 취해보다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책을 읽게끔 할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었겠죠. 그렇죠? 우리들도 잠 안 오면 성경책 읽는다고 하잖아요. 성경책 읽으면 잠 잘 온다니까. 책만 보면 여러분들 잠이 온다고. 이 잠이 오지 않으니까 역대 일기를 가져와서 읽게 하는 것도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였고, 또 그 가운데 읽게 한 그 역사책들의 일기를 보게 하는데 때마침 어떤 부분을 읽습니까? 모르드게가 이 왕을 살해하려고 했던 그 음모를 왕에게 고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 가운데서 살해될 수 있는 그 일 가운데서 이 왕이 목숨을 건졌던 그 일들을 읽게 되는 거예요. 읽게 되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 그와 같은 일을 들었을 적에 이 왕이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모르드게에게 어떠한 관직과 또 내가 베풀었는지에 대해서 물었을 적에 하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르드게가 그와 바라고서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와 같이 선한 일들을 행했을 적에 아무런 여러분들에게 관직이나 아무런 그 대가를 받지 않았을 적에 분명 서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선한 일들, 마땅히 해야 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쌓아두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할 때
가장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선함을 통하셔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그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베푸신다는 놀라운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은혜로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쌓아주셨던 그 모르드게의 그 의로운 일들을 이날 하나님께서 왕 아수에로 왕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셨고,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절에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왕이 높이려고 하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이 하만이 나와 있을 적에 이 왕과 지금 이 하만의 계획이 서로 상충되고 있는 것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상을 베풀기 위해서, 한 사람은 그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지, 그렇지? 이 상황 가운데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이 왕의 뜰에 있을 적에 이 하만을 들어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왕이 그 하만에게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지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라고 이 하만에게 물었을 적에 하만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왕이 존귀하게 하기 원하는 자는 자기라고 생각했다. 자기라. 왜요? 자기가 여러분들 왕 다음에 2인자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서 왕이 존귀하게 할 자는 나밖에 더 있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뭐라고 해요? 자기가 왕처럼 되고 싶었는지 이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서 이 모든 고을을 다 돌게 함으로 인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이와 같이 할 것이다 라게끔 이야기하면서 그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던 그 마음이 담긴 그 말을 왕에게 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말한 그 말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 부활 문 앞에 있는 이 모르드게에게 똑같이 그대로 여러분들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하는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만은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어떻습니까? 스스로 그 모르드게를 높이면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자기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왕에게 고하고 이 모르드게를 갈까 하는 그 생각만 했었는데 오히려 자기가 이처럼 왕의 명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르드게를 여러분들 높이게 되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와 같이 한 이후에 12절에 보면은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한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자기가 계획했던 것들은 여러분들 왕에게 고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도 고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모르드게만 높이고 돌아온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머리가 아픕니다. 더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기 힘들어졌다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이와 같이 일들이 있어진 것에 대해서 자기 아내와 친구들에게 말했을 적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보면은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려지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이방 하나님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이 모르드게가 만약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려지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을 우리는 마음속에 둘 수 있어요. 이방 사람들도 여러분들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자손이면, 백성이면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지키신다는 여러분 그 확신 가운데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의 후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지금 그 지키시는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만이 능욕당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게 될 것에 대해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서 그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까지도 돌아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신 일들을 그들이 보아 알았기 때문에 이 하만이 괘씸해서 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이 어떻게 오히려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고 또 분명 그 앞에서 엎드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여러분들 이 말을 그들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는 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얼마만큼 지키길 원하셨는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하나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부모가 여러분들 자기 자식을 내어주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여러분들 살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모든 자녀들은, 모든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내 자녀만큼은 살릴 것이다, 살리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모든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내 자녀를 주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여러분들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왜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돌아가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만족을 이루어 성취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자기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핍박하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변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적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성 모독죄를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제목을 정해서 그를 못 박잖아요. 그렇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잖아요. 못 박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 우편에 여러분들 오르게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내신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에서 또 당하는 그 모든 고난과 또 아픔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와 같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베푸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할 적에 흔들리지 않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그와 같은 명확한 신앙과 또 힘이 있을 적에는 우리가 여러분들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르드게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모르드게가 여러분들 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긴다고 이야기하면서 왕의 옷을 입히고 관을 씌우고 말을 태워서 여러분들 그 동네 모든 구역 가운데 다니면서 그와 같이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조금도 으스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1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 자기가 진짜 왕의 다음으로 이 하만보다 더 높은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 오를 수 있는 그런 위치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 환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에 반해 하만은 보시길 바랍니다. 하만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 하만은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높아지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써서 기회만 포착되면은 지금 이 기회가 내가 높아질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 높아질 기회들을 찾고 또 그 기회가 오면은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주려고 했지만은 끝내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여러분들 취한다고 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죠? 때문에 그가 왕을 살리는 일 가운데 위대한 공로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벼슬이나 아무런 상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개의치 않는 거예요. 또 왕이 그렇게 그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상황, 자기에게 맡겨져 있던 그 일들, 그 자리에 이름을 여전히 나아가서 맡은 일들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자들이 갖는 위대한 신앙입니다. 위대한 신앙.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이 세상이 그에게 가하는 그 모든 고난과 또 핍박과 또 멸시와 천대 이 모든 것들 다 받으시면서도 어떻습니까? 묵묵하게 그 길들을 다 가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와 같이 가시는 거예요. 즉 뭡니까? 그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닌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하만은 자기 스스로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가 인간의 꾀를 써서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자리 가운데 또 왕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었지만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의 아내와 여러분들 친구들의 말 가운데 그 지혜 있는 자 중에 말 가운데 분명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 그 앞에서 엎드려지이다 라고 이야기할 적에 이 급박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왕의 내시들이 이르기를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가니라 라고 즉 여러분들 생각할 겨를도 주지 않는 거예요. 막 중요한 충고들을 하고 있는데 분명 그 앞에서 엎드려지리다 라고 얘기할 적에 신하들이 와서 하만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 왕이 부릅니다. 잔치에 가야 됩니다. 하니까 알았어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여러분들 가고 있는 거예요. 즉 뭡니까? 그가 여러분들 이처럼 이 지혜로운 자의 말에 귀담아 들을 겨를도 없이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일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자기가 오히려 기쁨의 잔치가 아닌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자리라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급히 불려 나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러분들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와 같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적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이루어 가신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분명 그 힘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는 곧 있으면 이제 나무에 달려서 여러분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을 적에 우리 삶도 하나님 앞에 기억되심을 바 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 길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거야.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힘으로가 아닌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늘 내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힘을 조금 빼면서 사는 연습을 해야 돼. 근데 이것이 결코 쉽지 않아. 내 힘으로 여러분들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방법들을 우리는 여러분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러분들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학업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없음을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음해하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삶이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적에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 위대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바쳐서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근심 걱정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384장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동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동하리라. 나이 갈 길 가다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이가
영영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그 성실하게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힘보다 내 지혜보다 내 능력보다 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결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존귀케 되고 영화로운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는 우리 희망교회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